선택받은 자여, 지금 멈추십시오. 당신이 여기까지 온 데에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다시 다가가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게 그냥 화면에 나타난 영상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늘은 우연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랫동안 당신에게 말씀드리려고 애쓰셨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당신 안에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불안함,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리움, 기도할 때 평안을 주던 옛 추억, 믿음이 단순하고 마음이 가벼웠던 그때의 기억. 당신은 설명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문을 두드리는 부드러운 소리 같은 조용한 부르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전히 여기 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려 했고 과거를 지우려 했으며 느끼는 것을 무시하려 했고 더 이상 이 교제의 필요성을 가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은 여전히 창조주의 음성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어머니의 태 속에서 당신을 빚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이 포기한 목적을 향해 당신을 부르십니다. 아마도 고통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또는 기도했지만 응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멀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계속 신호를 보내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건드리는 말씀들, 갑자기 나타나는 메시지들, 당신이 듣고 싶어 하던 바로 그 말을 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당신이 여전히 그분의 것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상이 단단하게 만들려고 한 것을 뚫고 다가가려고 애쓰십니다. 그분은 낙심의 소리들 사이, 산만함 사이, 의심 사이에서 속삭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다시 원한다. 네가 한 일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서 아직 할 일들 때문이다. 이 음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 부르심을 억누를 때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조금 더 꺼집니다. 당신이 지닌 목적은 너무 소중해서 서두름이나 무관심의 손에 낭비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우시려고 부르십니다. 다시 위를 바라보고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의 것인지 기억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라. 이사야 43일. 당신은 실수가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깨진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온전히 아십니다. 결점들, 두려움들, 포기하고 싶었던 날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된 것을 보지 않으시고 은혜가 당신을 다시 빚을 때 당신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십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이 당신에게 유익하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것이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들으십시오. 이 음성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방향을 바꿀 시간이 있을 때, 아직 잃어버린 것을 다시 쓸 수 있을 만큼의 자비가 있을 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지금 당신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그분의 것이고 오늘은 당신이 응답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진 것을 회복하시고 꺼진 것을 다시 피우시고 당신을 새로운 시간으로 인도하시려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닫힌 문을 강제로 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열기를 기다리십니다. 이 메시지는 재회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여기로 데려오신 것은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아직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포기했을 수 있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며 성령께서 당신 안에 움직이십니다. 추억을 만지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희망을 다시 피우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에 대한 부르심이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목적이 있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돌아올 시간이다. 들을 시간이다. 다시 믿을 시간이다. 이것이 당신의 마음이 항상 인식해온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향해 항상 길을 찾으십니다. 당신의 귀가 피곤할 때조차, 마음이 다친 것처럼 보일 때조차 그분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통해, 사건들을 통해, 다시 나타나는 구절들을 통해, 되돌아오는 생각들을 통해 마치 하늘이 당신에게 더 큰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요. 아마도 당신은 하나님의 침묵을 겁으로 착각했을 수 있지만 침묵은 결코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의 소음이 당신의 고통만큼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순간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을 멈춘 적이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한 천상의 명령이 아닙니다. 사랑의 초대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비난하기 위해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과거를 상기시키기 위해 당신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당신 자신조차 잊어버린 무언가를 보시기 때문에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분의 반영을요. 그분께서 당신의 마음에 다가오려고 얼마나 많은 번 했을까요? 당신이 울며 기도했던 그 밤에 아무도 듣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그때, 포기하려 했던 바로 그 시간에 나타난 그 메시지, 하늘을 보며 말했던 그 추억, 주여, 내게 아직 무언가가 있는지, 네,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그분은 다시 당신을 부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2. 이것이 침입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분은 문을 강제로 열지 않으십니다. 두드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두드림 소리는 당신의 마음이 그분의 임재로부터 멀어졌음을 느낄 때 당신의 마음이 느끼는 메아리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권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돌아올 길을 잊었을 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길 한가운데서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지름길에 산만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분은 항상의 부드러움으로 다시 당신을 부르십니다. 돌아오라, 아들아. 돌아오라, 딸아. 테이블에 아직 네 자리가 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고 생각했던 얼마나 많은 번들. 하지만 사실 그분은 당신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무언가로부터 지키시고 계셨습니다. 때때로 지연은 보호입니다. 때때로 아니오는 돌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의문을 제기하는 동안 그분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심의 순환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분과의 교제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늙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시작하신 것은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파괴처럼 보였던 것은 더 큰 영광으로 재건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죄책감으로 착각하지만 진정한 부르심은 평안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무겁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속삭입니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를 다시 원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드러운 순간이 있고 상황을 통해 소리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를 잃기 시작할 때 그것은 하늘이 당신을 깨우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만족시키지 않을 때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정말 중요한 것에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부족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다시 믿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시 자신을 드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시 기다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두려움은 결코 사랑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모든 방어 이상입니다. 그분은 인내로 당신을 부르시고 부드러움으로 기다리시고 능력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당신은 이 메시지를 우연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당신과 약속한 만남입니다. 눈물 사이에 한 그 오래된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주여,
나에게 아직 무언가가 있다면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 그분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마십시오. 마음을 단단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시해온 부르심은 당신의 이야기를 바꿀 바로 그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응답할 때 단순한 말로가 아니라 드림으로 잃어버린 모든 것이 바로 이 순간으로 인도되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당신을 재회할 시간을 기다리셨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당신이 아무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웃으려고 애쓰던 그 밤들을 보셨습니다. 안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한 기도들, 피로가 말보다 컸기 때문에 제대로 표현되지 못한 기도들을 아십니다. 당신이 짊어진 무게를 아십니다. 손에만이 아니라 영혼에요.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는 보이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홀로 풀려고 애쓰는 안의 것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짊어지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을 짓누르는 그 짐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에 너무 의지하고 당신을 지탱할 영원한 팔들을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삼키는 것을 지탱할 수 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7. 하나님의 돌보심은 항상 고통에서 당신을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잃지 않고 그것을 건너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모든 폭풍을 제거하지 않으시지만 배 안에서 잠드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불을 막지 않으시지만 당신을 불에 타지 않게 하십니다. 당신이 약해졌다고 느꼈던 얼마나 많은 번들, 믿음이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서 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믿음은 피로의 부재가 아닙니다. 지쳤을 때도 계속 신뢰하는 결정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더 이상 힘이 없지만 여전히 주를 신뢰합니다. 통제를 내려놓는 자를 위해 초자연적인 안도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무게는 너무 오래 홀로 걷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대, 죄책감, 상처의 무게 아래 무너지는 당신을 보시고 싶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다시 숨쉬고 가볍고 치유되고 자유로운 당신을 보시려 합니다.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0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짐들, 아픈 추억들, 상처를 남긴 상실들, 시간이 치유하지 못한 상처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쉴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성령께서만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을 홀로 풀려고 애써 왔습니다. 사람들 산만함, 빠른 해결책에서 평안을 찾았지만 진정한 평안은 멈추고 모든 것을 제단에 드릴 때만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서 두려움의 무게를 빼시려 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두려움, 신뢰하는 두려움, 다시 상처받는 두려움, 그분은 과거에 당신을 묶는 죄책감을 뽑아내시려 합니다. 내일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는 불안을 녹이시려 합니다. 그분의 돌보심은 당신이 느끼지 못할 때도 지속됩니다. 그분은 당신이 알지도 못하는 고통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셨습니다. 당신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순간들에 당신을 지탱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쉬라고 부르십니다. 영혼의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전히 타오르는 고통, 여전히 비난하는 실수, 여전히 아픈 이름, 여전히 무거운 추억을 제단 앞에 놓는 것을. 이제 예수께서 부드러운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게 맡겨라. 하나님의 사랑이 들 수 없는 무게는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휴식이 영적이며 상황적이지 않음을 보여주시려 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피로는 약함의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이 원천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 안에 무언가가 변할 것입니다. 마음이 느려지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영혼이 다시 가벼움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돌봄을 허락하라. 내가 모든 고통, 모든 무게, 모든 눈물을 안다. 내가 너를 지쳐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다. 교제와 평안 속에서 살도록 했다. 그리고 이 휴식은 당신이 다시 신뢰하기로 결정할 때 지금 시작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만진다면 매 아침 예수와의 친밀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와의 카페 이북은 바로 그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말씀과의 31일 만남, 깊은 기도들, 믿음의 도전들,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들. 네, 그것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과 테이블에 앉는 일상적인 초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2개의 슈퍼 보너스를 완전 무료로 받습니다. 하지만 주의 한정판입니다. 첫 번째 고정 댓글에 당신의 것을 확보할 링크가 있습니다. 나중에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맞서온 전투들은 벌이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적은 빈 사람을 쫓지 않습니다. 운명을 지닌 사람을 쫓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많이 싸우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대한 무언가가 잉태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지옥이 파괴하려 하는 것은 항상 하늘이 사용하려 계획한 것입니다. 떨어진 모든 눈물은 생명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통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눈물, 모든 기다림, 모든 상처를 통해 당신 안에 영광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상처를 통해요. 우리의 잠시나 가벼운 고난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는 큰 것을 이루느니라. 고린도후서 4:17. 하나님께서는 결코 투쟁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당신을 울게 하는 것은 내일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증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여전히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손실처럼 보이는 것은 하늘이 당신의 저항력을 단련하는 틀일 뿐입니다. 투쟁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정죄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을 빼내어 영원한 것을 남깁니다. 바로 그래서 전쟁이 클수록 올 영광이 더 깊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서 잊혀졌지만 그 어떤 것도 그를 자격 상실시키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길이 바로 그를 왕좌로 인도했습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파괴처럼 보이는 것은 목적의 경로입니다. 사막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사막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막에서 엘리야가 성령의 속삭임을 인식했습니다. 사막에서 예수께서 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는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르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내적 샘, 하나님의 임재에서 마시도록 가르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투쟁들이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당신 안에 놓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게 하시려 합니다. 고통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다듬어지고 신뢰가 정화되고 영혼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불은 당신을 태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정죄하기 위함입니다. 내게 대적하여 제조된 모든 무기는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사야 54:1. 모든 것이 당신을 향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당신의 삶에 천상의 승리의 명령이 있습니다. 무기들은 제조될 수 있지만 형통하지 못합니다. 적의 계획들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우세할 것입니다. 약속을 지닌 자 주위에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전투의 무게는 운명의 위대함에 비례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부르신 분이 당신을 능력 있게 하십니다. 그분은 갑옷을 입히지 않고 전투의 땅에 놓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이 전쟁에서 홀로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과 함께 싸웁니다. 당신의 영혼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항할 때 적은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가 지울 수 없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고통 속에 숨겨진 목적이 있습니다. 피 흘린 모든 상처는 승리를 전하는 흉터가 될 것입니다. 모든 어두운 밤은 당신의 믿음이 성숙했던 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짓고 계신 것은 저항을 요구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요청한 것을 다루도록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과정은 벌이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굳게 서십시오. 오늘 혼란처럼 보이는 것은 내일 명확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울음은 내일 노래가 될 것입니다. 오늘 끝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것을 세우실 땅일 뿐입니다. 이해와 함께 오는 승리들이 있습니다. 하늘이 투쟁의 부재를 약속하지 않지만 지속적인 임재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전투에서 기름 부음이 활성화됨을 이해할 때 당신이 산 모든 것이 손실이 아니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각 전투를 약속에 더 가까이 데려갈 것이다. 적은 너를 상처 입히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단순히 너를 내 운명으로 밀어붙인 것뿐이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피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부르심을 느끼신다면 당신은 채널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맞춤 이모지와 멤버 전용 영상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분은 이 신성한 공간을 계속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원하시면 슈퍼탱크로 기여를 남겨주세요. 여기 심어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당신의 지지는 단순한 재정적 것이 아니라 에너지의 증폭 행위입니다.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와 새로운 영상 제작으로 재투자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깊이 신성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멀리서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십니다. 길을 바라보는 아버지처럼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며요.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 기간이 없고 피곤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멀어질 때조차 그분은 당신을 두신 바로 그 자리에 머무르시며 당신을 다시 받아들이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임재를 요구하십니다. 결코 실수하지 않는 아들을 원하지 않으시고 길을 잃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돌아오기로 결정하는 아들을 원하십니다. 회복은 마음이 아버지여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아마도 시간, 상처, 넘어짐이 너무 늦었다고 믿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상기시키십니다. 그분의 손에 놓인 것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멀리 보이는 것조차 은혜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계속 당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때때로 고통 속에서, 때때로 구절을 통해, 때때로 그분의 임재를 명확히 느꼈던 옛 추억을 통해 당신이 느끼는 이 그리움, 다시 시작하고 싶은 이 욕망, 은 성령께서 당신을 다시 끌어당기시는 것입니다. 부인한 후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믿음을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예수께서는 사랑과 목적을 재확인하시기 위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자를 찾지 않으시고 진실한 자를 부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4. 당신이 멀어졌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당신의 공간을 존중하며 조용히 걸으셨을 뿐입니다. 당신을 버리지 않으시고요. 그분의 임재로부터 멀어진 모든 발걸음은 사랑의 시선으로 동행되었습니다. 당신의 귀한 순간을 기다리며요. 그분은 청구하기 위해 기다리지 않으시고 치유하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벌주기 위해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 그분은 죄가 훔친 것을 돌려주시려 합니다. 평안, 정체성, 교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돌아올 때 그분은 과거를 언급하지 않으시고 현재의 잔치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비처럼요, 아버지는 아들이 문까지 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멀리서 보자마자 달려가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팔을 벌리시고 용서와 은혜로 당신을 안으시기 위해 당신 방향으로 달려오십니다. 지옥의 두려움 때문에 돌아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사랑 때문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은 잠시 기능할 수 있지만 마음은 공허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채울 수 없는 바로 그 공허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여, 홀로 시도해봤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주를 필요로 합니다. 단순한 행동이지만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께 한 걸음 내디딜 때 그분은 수 킬로미터를 당신 방향으로 달려오시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수치가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영혼이 자부심이 숨기려 했던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후가 아니라 지금. 그분의 임재는 먼 곳이 아닙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도달하는 포옹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돌아오기로 결정할 때 무언가를 깨달을 것입니다. 이전의 죄책감은 감사로 변하고, 이전의 두려움은 평안으로 변하고, 이전의 침묵은 음성으로 변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당신을 교제로 인도하는요. 하늘은 모든 귀환을 축하합니다.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한 모든 영혼은 천사들을 노래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있어서 사랑이 통과할 수 없는 거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하지만 제가 너무 많이 넘어졌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필요할 때마다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다. 돌아오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용기입니다. 가장 큰 믿음의 행위. 은혜가 여전히 당신을 원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후회조차.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이 당신을 지적할 때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돌아오라, 딸아 돌아오라. 테이블이 차려져 있고 내 사랑은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수치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울음, 기다림, 불확실의 순환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새로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산 모든 것이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눈물, 모든 침묵, 모든 지연, 보이지 않는 재봉의 일부였고 이제 당신의 눈앞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사야 48:19. 하나님의 새 것은 우연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약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분은 당신이 알지도 못하는 조각들을 움직이시고 사람들, 길들, 기회들을 정렬하시며 성령께서 이미 비밀리에 당신에게 드러내신 것을 확인하십니다. 당신은 잊힌 것이 아니라 준비된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다듬음이었습니다. 손실처럼 보였던 것은 심기였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은 적절한 계절에 꽃피기 위해 묻힌 것뿐이었습니다. 하늘은 믿음으로 뿌려진 씨앗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눈물로 적신 것은 이제 기쁨으로 거두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새 것은 당신의 과거의 연속이 아닙니다. 본질이 새로워진 재시작입니다. 그분은 깨진 것을 단순히 고치지 않으시고 돌이킬 수 없어 보였던 것을 완전히 변화시키십니다. 두 번째 집의 영광은 첫 번째보다 클 것입니다. 당신은 기도했고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이 공허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분은 침묵 속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재시작으로 위장한 응답들이 오고 이전에 당신을 상처 입힌 길들로 축복들이 도착합니다. 주님은 사막을 샘으로 고통을 목적으로 눈물을 증언으로 변화시키는 전문가이십니다. 성령께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뒤를 보지 마라.
내가 너를 상처 입힌 문들을 닫았고 약속으로 인도할 문들을 열었다. 하나님의 새 것은 옛 것에 대한 분리를 요구합니다. 오는 것을 받기 위해 이미 맞지 않는 것을 놓아야 합니다. 제거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벌 주시려 해서가 아니라 수확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닫힌 길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당신을 거부해서가 아니라 하늘이 당신을 보호해서요. 그리고 모든 지연처럼 보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오는 축복을 지탱할 수 있도록 빚으시는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계십니다. 굴욕이 있던 곳에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닫힌 문이 있던 곳에 초대가 올 것입니다. 고독이 있던 곳에 목적이 올 것입니다. 고통이 있던 곳에 증언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새 것이 단순히 당신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것은 안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장면을 바꾸기 전에 그분은 마음을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법, 희망의 음성으로 말하는 법,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는 자의 용기로 걷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새 것의 과정은 섬세합니다. 씨앗이 땅을 뚫고 꽃피기 위해 필요하듯 당신의 삶에 지금 일어나는 파열들이 더 큰 것의 탄생의 일부입니다. 아프지만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하늘이 당신을 운명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당신이 산 적 없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새 것은 옛 것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구속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뒤를 돌아볼 때 후회로가 아니라 감사로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의미 있었음을 깨달을 테니까요. 그래서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새 것은 정확한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 시간은 지금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성령께서 물을 움직이시고 옛 약속들을 깨우시고 잠든 목적들을 활성화하십니다. 이해하지 않고도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새 것이 나타날 때 무질서처럼 보였던 모든 것이 완벽한 계획의 일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확의 시간이 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해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여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새 시간의 시작으로 인도했습니다.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먼 사원에 숨겨져 있거나 신비로운 말들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으며 당신의 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채울 수 없는 사명을 당신의 삶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드림을 미루는 동안 당신의 네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삶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으로 당신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분은 당신을 보셨고 당신의 음성이 속삭임일 때 들으셨고 세상이 당신을 거부할 때 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 안의 불꽃과 같습니다. 잠시 꺼질 수 있지만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 그것을 불어넣어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것을 다시 피우십니다. 당신이 맞선 모든 전투, 건넌 모든 사막, 흘린 모든 눈물, 이것들은 모두 부르심을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방향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벌처럼 보였던 것은 준비였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하지만 제가 가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실수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면서 너를 선택했다. 그분은 완벽한 자를 찾지 않으시고 이용 가능한 자를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당신의 힘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에서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26. 원문은 마가복음 16:25로 되어 있지만 표준 번역에 맞게 조정, 원문 유지.
이 명령은 선교사나 설교자들에게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반영으로 사는 모든 자들에게입니다. 목적은 꼭 강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용서하는 방식, 섬기는 방식, 말하는 방식, 사는 방식입니다. 사랑의 각 행동은 땅에 심어진 왕국의 씨앗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부르심은 아무도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곳에서 빛이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거부된 자를 포용하고 세상이 사랑을 포기한 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한 행위들로 나타나지만 영원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당신이 네라고 할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기꺼운 마음은 많은 이들의 길을 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네는 운명들을 풀고 가족들을 회복시키고 환경들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이 달리는 것을 멈추고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만 풀릴 축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드림을 위해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그린 사명 밖에서 충만한 삶이 없음을 이해하게 하시려 합니다. 목적 밖에서 살 때 공허를 느끼고 하나님의 뜻의 중심으로 돌아올 때 모든 것이 맞춰집니다. 준비된 상태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길에서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완벽함이 필요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항복이 필요하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에게 기대하는 네는 천사가 불가능을 알렸을 때 마리아의 역사를 바꾼 바로 그것입니다. 그녀가 주의 여종이니이다라고 응답했을 때 이것이 영혼을 바꾸는 응답의 유형입니다. 당신의 순종을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의 드림 후에만 열릴 문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결정 후에만 성취될 약속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께서 능력 주지 않으실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각 발걸음은 그분의 손으로 지탱될 것입니다. 목적은 무게가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창조주께 사용되어 삶들을 만지고 이야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당신에게 묻습니다. 너는 기꺼운가? 그리고 하늘이 당신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깊이 숨을 쉬고 말하십시오. 주여,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듣기를 기다리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꿈꾸신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서 당신을 여기로 데려오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각 단어, 각 구절, 이 메시지를 들으며 피어난 각 생각, 모든 것이 성령께서 당신을 임재로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하늘은 당신의 삶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은 당신이 듣기로 결정할 때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당신을 부르는 음성은 당신을 빚으신 음성, 세상이 당신을 알기 전에 당신의 이름을 속삭이신 음성입니다. 이 음성은 부드럽지만 확고합니다. 소리 지르지 않지만 영혼 깊숙이 스며듭니다. 그것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상처들, 당신이 설명하지 못한 고통들로 당신을 도달합니다. 오늘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너희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5. 당신은 이전에 이 음성을 무시했고 그것 없이 살 때 공허가 커지는 것을 알 것입니다. 세상은 소음들을 제한하지만 하나님만 방향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그분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종교로가 아니라 교제로,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도망치는 것을 그만두어라. 내가 너와 말하고 싶다. 너와 함께 걷고 싶다. 너 안에 거하고 싶다. 이것이 삶이 상처 입힌 것을 치유하는 음성, 시간이 흔든 것을 진정시키는 음성, 죄가 파괴한 것을 재건하는 음성입니다. 당신은 이 시간에 선택되셨습니다. 부르심은 집단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쓰고 싶어 하시는 당신의 이야기,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당신의 삶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응답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과거의 사슬들이 끊어지고 두려움이 힘을 잃고
평안이 마음의 공간을 다시 차지합니다. 적은 당신을 산만하게 하려 할 것입니다. 이 감정이 지나갈 것이라고,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설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분별은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당신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순환의 시작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분은 변화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환전 마지막 계절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무게를 목적으로, 과거를 증언으로 변화시키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시려 합니다.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은 능력과 함께 옵니다. 하늘이 당신이 아버지와 손잡고 다시 걷도록 소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네라고 할 때 하늘들이 움직입니다. 천사들이 보내지고 문들이 열리고 길들이 준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셨습니다. 질문은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깊이 숨을 쉬고 조용히 말하십시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간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다시 꽃피는 시간, 당신의 영혼이 안식을 찾는 시간, 당신의 이야기가 창조주의 손으로 다시 쓰이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각 고통이 당신을 이 순간으로 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시고 말씀하시길, 내가 항상 여기 있었다. 이제 당신의 차례다. 응답하라. 그분의 사랑이 통과할 수 없는 거리는 없습니다. 그분의 용서가 지울 수 없는 실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는 없습니다. 오늘 하늘이 당신 위로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부드러움과 권위로 메아리칩니다. 아들아 돌아오라, 딸아 돌아오라. 내가 너를 너무 오래 기다렸다. 이제 다시 너와 함께 걷고 싶다. 다음은 당신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 방향으로 움직이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네라고 말하고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거처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말씀하셨다면 아래에 내 주여라고 댓글 다시고, 오늘 이것을 들을 필요가 있는 누군가와 공유하고 다음 메시지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세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